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까지 족장 시대부터 계속 시작되어 왔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섬김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2장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파트인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책망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낸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한 것이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오히려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지냈다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실망감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6절로부터 17절도 사실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의 어떤 반복이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기대를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건데,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은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섬김이라는 주제 속에서 잘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세대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대는 출애굽 2세대이자 가나안 1세대였는데 이 가나안 1세대도 전부 다 사라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인 이 3세대가 되어지는 2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10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4절과 15절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16절이고요. 그리고 17절이 중요한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27절이거든요. 사사기의 서론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사기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괴로움이 심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속히 치우쳐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18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볼 때 1장에서 주목해서 봤던 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남겨진 그들의 기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정복을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가장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정복했지만 남겨진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겨진 이 민족이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있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게 하는, 혹은 또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사기 1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장에서 다시 그게 왜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처럼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왜 남겨져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 남겨져 있었냐면, 결국 이것은 그들이 정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남겨놓으셨고, 결국 그 남겨진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히 내쫓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에서 어떤 결론적인 문장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장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1장 가운데 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셔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 마지막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사사기 2장은 굉장히 사사기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학적 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 사사기 2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민족을 통해서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이들이 괴로움이 더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사사가 없는 시대에는 다시금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배반하고 음행하게 되어지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사기 2장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전체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영웅처럼 등장했던 인간 사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사기에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의미성이고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면 기본 이 패턴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서의 중요성이 사사기 2장을 묵상하는 것과 아울러서 오늘 우리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묵상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남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고 남겨진 민족에 대한 강조가 등장했다면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남겨놓으신 민족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더디게 쫓아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더디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디게 했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기도 한 겁니다. 세 가지 단락이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했던 그 행위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남겨진 그 민족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이었냐면 이 다른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다른 세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민족을 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각각의 단락들이 결국 이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2장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좋겠냐면 이 가시와 올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와 올무인 것이죠. 결국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는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라는 것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이라고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면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히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는 시험자로서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 묵상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지는 이방의 민족은 결국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장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치로서 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셨죠. 그 머물게 하셨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 민족을 그들 가운데 머무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그것을 용납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먼저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가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은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르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한다면 선악과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
그 이방 민족이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도구의 역할로서, 그 장치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이러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끝나게 되어지면 사기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려면 이 상황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이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어떤 결정적인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실패했으니 나도 실패하지 않고 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라는 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전한 불의함을 보여준다고 오히려 저는 그 차원에서 묵상하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은 잘했지만 사사가 없으면 또다시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과연 다른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사가 과연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질서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사사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라고 하는 두 시대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묵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가 함께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사가 없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음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와 같은 그 시기를 거쳐가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가시와 올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사사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실은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사사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마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